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반면에 약속은 사람들을 의롭게 합니다. 약속으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냐 복음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서 결국 해방시키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서로 상반되거나 대치되고 있는 것일까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선한 것처럼 율법도 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살라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부담을 느끼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될까요? 율법의 기능이 그래요. 율법 앞에 비추어 보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을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인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항복하게 되고, 그래서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그 율법의 죄책에 대한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둘 다 같으나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는 율법의 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 율법의 이 만료 기간은 어디까지입니까? 복음으로 인도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이라고 말하고 그 이후를 신약이라고 말해서 율법 아래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는 신약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하면 크게 두 가지 구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 23절에 보면 율법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믿음이 온 이후.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세와 율법에게 가서 정죄를 받죠. 하지만 그러한 이 불행한 속박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그들은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종교는 굉장히 지기 어려운 무거운 멍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종교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그걸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럼 기독교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실은 율법 종교예요. 제가 살았던 요르단의 그 이슬람권에 보면요,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5번 아잔이 울리면 모스크에 가야 돼요. 못 가면 최소한 카페트를 깔고 그 메카 방향으로 엎드려야 돼요. 절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거기서 요구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들이 다 져야 돼요. 힌두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108번 절을 해야 돼요. 계속 절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거운 굴레예요. 이게 율법의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구분해주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23절, 24절에 나오고, 25절 이하에는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다. 매인바 되었다. 여러분, 매인바 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감금되었다고요. 사실은 호위병이 우리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두고 도망갈 수 없도록 딱 보호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을 만날 때까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두 번째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초등교사. 초등교사를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파이다고고스. 이게 과거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돼 있었죠? 몽학 선생. 기억나십니까? 몽학 선생. 우리가 다 이제 개정판을 쓰니까 이제 초등교사라고 바꿨어요. 이 파이다고고스. 율법의 역할이 초등교사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 파이다고고스가 하는 일이 로마 시대 때 남자 아이들의 후견인. 그래서 원래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 자유인 로마 시민의 어린 아이를 보호하고 지금 양육할 책임을 맡은 노예 출신인데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우리말인데요, 한국말인데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럴 때 왕궁에서 왕자들 있지 않습니까? 왕자들은 아직 천방지축이에요.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아직 애기입니다. 그러나 그 왕자에게 앞으로 왕위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제왕학이나 무술이나 또 어떤 학문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절, 법도 왕궁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질서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직은 천방지축이라 하더라도 그 왕자를 가리키는 그 몽학 선생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몽학 선생의 신분은 뭐예요? 신하예요. 신하.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이 비유,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종처럼 당분간 잠깐 갇혀 있긴 하는데요, 사실은 율법은 우리 위에 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14살이 돼가지고 성인식을 해서 성인의 복장을 입으면 끝납니다. 그럼 더 이상 그 노예가, 몽학 선생이, 그 초등교사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부하인데요, 내가 율법을 다스려야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계속 잔소리하고 못하면 매를 들고 회초리를, 실제로 그 옛날 그림에 보면 몽학 선생들, 이 파이다고고스의 그림을 보면 보통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어요. 실제로 노예인데 때렸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하도록 맡긴 거니까.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못하면 징계하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난 못하는구나,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복.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복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까지의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은 감옥의 간수 같고 어린아이의 가정교사 같은데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너무나 선한 것이죠.
결국 그 율법을 받고 교육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자유롭게 돼서 성인이 돼서 이제 왕이 돼서 그러면 그 율법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르죠. 배운 대로 따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돼서 자유롭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는 해방됐으니,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다 용서받는다. 율법 상관없다. 율법 폐기론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 법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어릴 때는 못하니까 매도 맞고 징계도 받지만, 그래서 이건 유효 기간이 있는데요.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게 유효 기간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는 그 유효 기간, 율법의 기간이 있다.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또 이같이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역할은 뭡니까? 그 하반절을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서든 갈라디아서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제서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약 건너뛰고 율법 건너뛰고 모세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 소개하면 대체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 건너뛰고 복음을 만나면 값싼 은혜, 그냥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죠 뭐. 그런데 그 엄청난 희생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5절부터 2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지 이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절망했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는 율법 아래 있을 때, 믿음이 오기 전, 이번에는 믿음이 온 후. 원어 성경이나 영어 번역본에 보면 우리말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말에 보통 빠져요. 이 말이, 이 접속사가 너무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 but now,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감금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하게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의롭다 함으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우리는 심각하게 율법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 마지막 네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죠.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 여기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옷이 토가 브릴리스, 아까 말씀드린 그 성인식 때 입는 옷, 어른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옷을 벗고 이제부터는 어른의 옷을 입는 거. 저는 교복을 그렇게 입고 싶었는데 교복을 단 한 번도 입지 못했습니다. 교복 자유화가 되는 바람에.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수원 시내는 여러 학교들이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는 교복 입지 않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교복을 입고 싶었으나 입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복에 대한 왜 그런 생각은 사실은 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또 28절 보시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 29절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 네 구절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모습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2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목표, 미래의 어떤 될 것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하지만 이 아들 이 신분은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여자분들은 나는 딸인데 왜 자꾸 아들 저러시나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원어에 분명히 후이오스라고 돼 있어요.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ESV 성경에는 좀 직역하는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all sons of God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 근데 NIV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현대인들한테 좀 독자들을 위한 번역을 하는 패러프레이즈하는 그런 NIV 같은 번역들은 children이라고 남자 여자를 섞어버렸어요. 자녀라고. 그래서 제가 ESV를 선호하는 겁니다. NIV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어법을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고치면 그 뜻을 놓쳐요. 왜냐하면 웬만한 고대 문화에서는 딸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그랬죠. 한국도.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저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가부장적이라서 저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할 때는 저 말이 법적으로 상속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그 기업을 우리도 받는다, 상속받는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여자에게는 금지되었던 이 상속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딸들도 자매들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의 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 아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아주 풍성한 것이죠. 비슷한 표현으로 성경은 남자를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남자들이 나는 남자인데 왜 신부라고 그러는? 비유인데요. 또 우리가 교회는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 우린 신부라고요. 저는 남자이지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지금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3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침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의 외적인 공개적인 어떤 표현, 이 신앙 고백의 표현, 이것이 침례죠. 그래서 우리는 믿으니까 침례를 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옷을 벗고 입는 이 비유를 바울이 참 즐겨서 사용하는데, 이제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우리 작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도 이 주제가 한번 있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지금 입는다라고 하는 옷에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있죠.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차림은 분명히 우리의 소속,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복식은 사실 어떤 성별을 나타냅니다. 요즘에는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데 뭐라고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꽤나 많이 우리가 이제 뒤죽박죽 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자매들이 바지를 한참 못 입었던 때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바지 입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매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치마, 남자들은 바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옷으로 성별을 구분합니다. 옷이 성별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회 계급, 어떤 민족에 속해 있다, 그 옷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 시커먼 그 차도를 입고 여전히 이렇게 둘러쓰시고 히잡을 둘러쓰시고 더운데 어제도 그렇게 활보를 하시는 무슬림 아줌마를 제가 봤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딱 알죠. 그 옷을 보고 아하,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저는 감이 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속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옷으로.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보다 우리 몸에 딱 붙어 있는 게 바로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옷을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도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표준이 됐어요. 여러분 보통은 몸에다가 옷을 맞추죠. 그런데 종종 내가 너무나 입고 싶었던 옷을 하나 구했는데 내가 사이즈가 지금 조금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에 저를 맞추죠. 옷에 나를 맞춥니다.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목표가 생기죠. 막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그 옷을 결국 입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옷에 내가 맞추는 거죠.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자꾸 목사님 군인 같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 군목 시절에
제가 6년을 군대에서 있었잖아요. 중간에 제가 살이 쪘던 적이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 군인이 살이 쪄가지고 군복 바깥으로 배가 좀 나오는 게 얼마나 민망한 시츄에이션인 줄 아십니까? 스스로 못 견뎌요. 제 스스로 못 견뎌요. 저는 군복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대체로 장군들도 그렇습니다. 장군들도 거의 군복이 늘어나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나이 살은 있겠지만 군인이 그 군복이 이상하다, 안 어울린다, 그것만큼 참 민망한 것도 없어요. 맞추죠. 제가 조금 이거 좀 배가 나왔네 싶으면 달리기를 합니다. 또 뜁니다. 운동해서 맞춥니다. 그 옷에 저를 맞춥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분이 표준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입는 거예요. 차림새가 예수님처럼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의미도 있어요. 옷은 장식의 의미가 있죠. 보호의 의미가 있죠. 우리를 감싸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가죽옷. 부끄러워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그 아들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벗으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옷을 벗으면 우리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서.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26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우리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은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제 28절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연합을 말합니다. 여기는 인종, 사회 계급, 성별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열은 없다는 얘기예요. 구분은 있지만 차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다라고 해서 그러면 교회 안에 더는 아무런 구별도 없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과 차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헬라인이 헬라인 고유의 문화와 정신을 버리고 내가 교회가 됐으니까 난 유대인처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이미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도 구약 성경대로 율법에 요구하는 것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대로 따라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이 싸웠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라. 그래서 헬라인 제자 디도에게 할례를 금했습니다. 너는 할례 받지 마라. 왜냐하면 헬라인이니까. 헬라인이 유대인처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라면 할례 받고 오케이. 헬라인은 그대로 헬라인의 문화를 따라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멜팅 팟이라고 말하죠. 많은 합중국,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다 여기서 섞어버린다. 다 녹여버린다. 그러면 하나의 모습이 됩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전부 다 녹여버리는 그 힘 때문에 멜팅 팟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나라에 들어온 민족들은 각자 고유한 자기의 문화, 자기의 전통을 자신의 언어, 복식, 어떤 음식 이런 것에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독특한 그 민족의 빛깔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죠. 멜팅 팟이 아니라 모자이크죠.
각각 다른 색깔, 다른 빛깔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완성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모자이크죠. 한국인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인교회를 설립하고 한국 문화를 통해서 한국 음식을 통해서 이 미국과 세계에 이바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부 다 녹여버린다면 우린 전부 영어 써야 될 것이고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중국인 교회, 스페니시 교회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 백성, 방언 다 존재합니다. 그 모든 각국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우리 삶의 방식에 어떤 남녀 간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 여러분 이하에 우리 작년에 우리 에베소서 제가 이거 4번 설교했는데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구분이 있죠. 또 자녀들아, 아비들아 구분이 있습니다. 자녀와 아비. 종들아, 상전들아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다른 문화, 계급, 성별 이런 것들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있는데 하나로 만드신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아주 혁명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복음은 내가 다른 누구이거나 아니면 무엇이기 이전에 복음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을 자꾸 파벌로 이렇게 갈라놓는 모든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허물어집니다. 이 3가지 장벽이 뭡니까? 첫 번째 문화적인 장벽이죠. 저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저 인종적인 장벽 말이에요. 문화적인 분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어떤 문화의 사람들이 이 다른 문화처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집단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집단보다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도 다를 수 있고 문화도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너무나 선교적인 그 비전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EM에 보면 20개국 이상의 출신지에서 오신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그림이죠. 우리가 EM은 영어를 쓰고 KM은 한국말을 쓰지만 지금 우리 한국어 예배에도 우리 영어권 성도들도 계세요.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참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입니다. 두 번째로 계급적인 장벽이죠. 종이나 자유자나. 세계 역사상 거의 모든 사회는 항상 계층을 만듭니다.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걸 가지고 자꾸 차별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재산 정도가 다르고 또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이러면 전부 이걸 가지고 나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런 건 금지입니다. 계층 간의 구분 이런 건 전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났어요? 유무상통.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런 구별이 차별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계층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처럼 계급별로 어울리거나
뭐 그런 장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매번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때 거의 뭐 지정석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 항상 눈 감으면 선합니다. 어디 앉으셨는지. 그 잘못된 건 아닌데 편한 게 있죠. 우리한테 어디 편한 곳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도 갔다가 앞으로도 좀 오셨다가 식사 교제하실 때도 매번 똑같은 분들하고 식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죠. 지난주에 같이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분하고 한번 같이 그 식탁에 가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적인 장벽이죠. 남자나 여자나 이게 가장 높은 장벽이었을 거예요. 바울 시대 때는. 여자는 절대적으로 남자보다 약했어요. 열등하게 여겨졌어요. 유대교에서도 여인들은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학대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남자나 여자나 다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어요. 아까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차별한 게 아니에요. 상속이라고 하는 데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높이신 거죠. 오늘날에도 이 남녀 이 원리에는 조금 파열음이 좀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도 평등하다. 남자와 대등한 어떤 재능과 능력을 부여받았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죠. 복음이 들어가면 여성들은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전부 굴레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평등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이 됐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상속자.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니.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과 같습니다. 4,000년 전에 살다 죽었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유업을 우리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소속감이 없었어요. 아무데도 소속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소속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소속이 분명하죠. 또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같은 한 가족 안에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하나님의 이 약속에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높이, 넓이, 또 아주 이 길이 여기에서 연결되는데요. 26절 말씀은 바로 우리를 높이 천지의 창조주의 아들로 우리를 이어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횡적으로 전 세계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겪었어요. 요르단이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외롭지 않았던 까닭은 거기에도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셔도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축복입니다. 또 길이 면에서도 우리는 그 시간을 전부 거슬러 올라가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기업 약속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약속대로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음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또 역사에 우리를 이렇게 관련시켜 주시는 거죠. 모든 인간의 질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면 종교는 무거운 짐이 되고 속박이 될 겁니다. 죄사함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감옥에 있는 이 죄수, 아니면 가정교사 아래 지금 억압되어 있는 어린아이처럼 될 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타가소에 그런 초등교사의 매를 무서워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 이건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른 동료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원한 상속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모든 유업을 잇는 상속자로 이제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연결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또 동료들과 역사에 연결시켜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제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떼들에게 소개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